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누가복음을 마치고 이제 아가서를 함께 묵상을 시작할 것입니다. 아가서는 성경에서 어찌 보면 좀 특별한 책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특별한 책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하지만 아가서는 참 그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노래들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신랑과 신부의 사랑, 그리고 칭찬, 기다림, 기쁨의 대화, 뭐 이런 것들을 담은 시가 잘 적혀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감정적인 사랑 이야기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또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교회 그 사이에 영적인 사랑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르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 아가서를 바라봤을 때는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묵상할 이 말씀에 잘 드러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연애 감정이 아니라 어떤 낭만의 어떤 그런 시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시를 통해서 정말 풍성하고 따뜻하게 그려놓은 찬양하는, 노래하는 그런 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을 들어가 보면 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자, 이 표현은 신랑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리고 친밀한 교제, 가까운 교제를 갈망하는 그런 신부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것은 사랑의 확증,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신부는 주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쁨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신랑 대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귀하다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4절을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자, 신부는 지금 왕이신 주님을 친히 초대하여서 깊은 교제의 자리로 이끄셨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우리 모두,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한 누가복음 말씀에서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 지금 자신이 햇빛에 탄 피부처럼 어찌 보면 초라해 보이고 그을려 있고 그렇지만 왕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존귀하게 된 자이다 라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 7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가 그 발자취를 따르겠다라고 지금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지요. 이것은 마음을 따라서 주님을 따르겠다,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영적인 소망이고 영적인 갈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소망과 영적인 갈망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은 예수님과 그리고 주님과 친밀해지고자 하는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나야 될 것입니다.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 갈망, 찬송하고 싶은 갈망.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이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샘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신랑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9절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여러분, 지금 그 당시 바로의 시대에 병거를 끄는 말은 어떤 말이었겠습니까? 가장 강하고 또 가장 귀한 그런 말이었겠죠. 신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15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단순히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부의 존재 전체를 향한 칭찬입니다. 그리고 칭찬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존중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둘기의 눈은 순결하고 맑은 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순결한 사랑, 헌신,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함께 초막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고백하는 것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초라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왕과 함께하는 이 자리는 안전하고 풍성한 은혜의 처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언뜻 보면 초라해 보이지만 백향목 들보라는 것입니다. 왕과 함께하는 이 자리는 안전하고 풍성한 처소. 우리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과 그리고 만족과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랑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어찌 보면 겸손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자존감과 정체성이 회복된 것입니다. 자신을 수선화로 또 백합화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사실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신앙의 자존감과 정체성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은요, 흔한 들꽃이 아니라 가시덤불 속에서라도 그 속에서도 빛나는 꽃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별된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보십니다. 이 세상이라는 가시덤불 속에 우리가 피어 있지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구별된 존재,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 스스로를 너무 초라하게 여기고 또 자격 없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늘 묵상하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나의 사랑하는 자, 아름다운 자라고 부르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붙들을 때 우리 신앙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제 3절부터 또 7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먼저 3절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자, 그늘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보호받는 것, 안식을 취하는 것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열매는 뭐냐? 사랑의 풍성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신부는 신랑과 함께 하는 것이, 그리고 그 교제가 너무나 기쁘고 달콤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자, 이 사랑을 지금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데요. 깃발은 언제 쓰는 거냐면 전쟁터에서 승리를 상징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시가 승리의 깃발 아닙니까? 신랑은 이제 이 여인이 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디 숨겨진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공개적인 언약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강제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하기 전에 흔들어서 깨우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주 깊고 그리고 성숙하게 이어지는 사랑이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강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아름다운 길로 순종하게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과의 사랑은 조급하게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따라 살 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숙해지는 관계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저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신랑과 신부처럼 아주 친밀하고 또 깊은 사랑의 관계로 표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으며 또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그 귀한 자리에 들어가는 신부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다 말하시고 사랑한다 말하시고 또 내 사랑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뭉개진 자존감과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고 덮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따르고 그리고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오늘 하루 잘 담고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도 진실함 가운데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